저는 오늘 신령한 복의 증거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령한 복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신령한 복의 증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확보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해질 때는 당연히 우리에게도 믿음 아닌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잘 들어맞는 생각의 고리가 믿음이 없을 때 불쑥불쑥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위기와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를 보고 계시고 적당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와 보호를 약속해 주십니다. 목적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신과 믿음의 증거는 앞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던 약속의 재다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친히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에 빠진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그 두려움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일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이 참 평안을 통하여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이끌고 나와서 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저 수많은 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너희 자손이 저 뭇별과 같이 저렇게 셀 수 없이 많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 그 신령한 복의 세계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심이 걷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사라졌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믿음에 관한 공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다 보면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시선이, 내 믿음의 시야가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믿음의 세계가 희미해질 때 우리는 나의 눈을 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의 세상을 꿈꾸고 바라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까지 간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의 세상에 크고 놀라운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말씀을 따라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생명을 갖고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세상을 사랑의 완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믿음의 세상, 그 사랑의 세상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는 나의 방패요. 너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굳게 잡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굳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바른 믿음, 산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가장 기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평생 지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가 일생 동안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다시 딛고 일어서고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믿음의 세계에서 중요한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건과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증거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를 증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란 증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렇게 부르신 칭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입니까? 아브라함의 경건한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기뻐하신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인데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고 소유로 삼게 하려고 그랬어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이 땅을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의 우르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보람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믿음의 입증자가 있어야 돼.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 믿음의 증인이 있어야 돼. 믿음의 증거물이 있어야 돼. 믿음의 사건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때는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또 저러한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정하는 시간대마다 세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의 상급이 되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부르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도 책임져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나를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께 약속의 증거를 하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증거를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합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늘의 별들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셨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아직 약속의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증거가 없어도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에는 또한 증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증거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내적인 증거예요. 내면의 증거예요. 영적인 증거예요. 말씀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복음의 증거자들이 순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겠는가? 그들에게는 한결같이 공통된 믿음의 증거가 있고 내적인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의 길을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영적이고 내적인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첫 번째 초대교회의 선교자가 평신도 가운데 나오는데 그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 스데반이 7장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증거하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아주 대비되는 두 영적 세계의 치열한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공회 앞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있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찔렸는데, 양심이 찔렸는데 그들은 그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했습니다. 자, 반면에 복음을 증거했던 스데반은 성령의 내적 증거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저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십시오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어 던지고 돌을 들어칩니다. 증인들이 스데반의 옷을 벗겨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던져둡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 계속 스데반을 향하여 던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부르짖어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다시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 보세요. 이 말을 하고 죽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표현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는 잠시 자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는 재림의 때 그가 다시 잠에서 깨어있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믿음의 증거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내적인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증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런 내적 증거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중도에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복의 증거를 다 확보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어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계약은 짐승을 반으로 딱 갈라서 그것을 서로 마주보게 한 후 그 짐승이 서로 쪼개진 몸 가운데 사이를 지나감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나한 계약을 어기게 되면 여기 죽은 짐승의 시체처럼 몸처럼 당신도 죽을 줄 알았는 거예요. 목숨으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시 세상의 방법대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내가 약속의 땅과 복된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요구한 방법대로 우리의 형편과 수준과 입장과 처지에 맞춰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큰 믿음, 아주 엄청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단계로 한 단계 성장하기를,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갑자기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은 없어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믿음이 한 단계 또 한 단계 그렇게 자꾸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몸으로 익혀지라면, 내 몸으로 채워진다면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도 그냥 말한 대로 쉽게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현실화되려면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과 내 현실 가운데 분명한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내 현실 세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해가 지자 아브라함이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잠 가운데 그가 큰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놀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중에 크고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또 한번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불이, 횃불이 그 사이에, 사체 사이에 지나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불이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님의 불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불로 하나님이 일생도록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임을 약속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올 한 해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확보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손길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손을 붙들고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신령한 복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손에 다 만져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눈에 다 보여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귀로 다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꿈결 가운데 숨결 가운데 증거로 환상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신령한 복의 주인공들이 꼭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의 증거, 믿음의 산 증거, 성령의 내적 증거와 그리고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한 횃불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주님 신령한 복된 인생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신령한 증거를 믿음의 증거를 확보하며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저들의 학업 위에 저들의 장래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